하나님의 열심을 깨닫지 못하는 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깨닫지 못하는 데에 있습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박영선 목사님 하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그 책이 단번에 떠오르게 되는데, 그 책을 읽어보니까요, 그 책의 서문에 목사님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제가 아우성치며 하나님의 열심을 외치던 그 시절의 전제는 오늘에도 공유할 수 있는 전제는 아닐 것입니다. 성경 속 인물들을 위인으로 여기지 않으며 성경 속 위인처럼 살겠다는 열정도 희미해진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진 전제는 쉽게 변하고 바뀌고 사라집니다. 하지만 그 어떤 전제로 출발하여도 따져 물어도 하나님의 열심은요,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라는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 8개월 전이죠. 2022년 12월 20일자의 동아일보 신문에요, 그 한국 초등학생이 미래에 희망하는 직업을 의사보다는, 항상 의사가 1등이었는데 의사보다는 그 운동선수 내지는 교사, 그리고 뭐 유튜버 등 그 콘텐츠 크리에이터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이제 나타났어요. 이게 코로나 이후로부터 이제 산업이 빠르게 이제 발달하다 보니까 새로운 직업들이 이제 만들어지고, 이로 인해서 어린 아이들보다요, 이 중고등부 학생들이 이 미래를 계획하고 미래를 꿈꾸는 것이 참으로 혼란스럽게 느껴진다는 어떤 그런 그 기사를 보았습니다. 근데 심각한 그 현상이 무엇이냐면요, 이로 인해서 이 학생들이 꿈꾸는 직업이 없다라고 말하는 학생들이 전보다 더 많이 늘었다는 그 기사의 내용이었습니다. 초등학생 19.3%, 중학생은요 38.2%, 고교생 27.2%가 희망하는 직업이 없다고 말합니다. 뭐를 해야 될지 모르겠대요. 초등생의 경우에는 뭐 지난해보다 그 수치가 조금 줄어들었지만, 특히 이 중국 교교생이는요 오히려 더 많이 늘었다는 어떤 그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희망 직업이 없는 그 이유로 중교교생들이요,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아직 잘 모르겠다라고 많이 선택했다고 합니다. 뭐 미국 학생들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아요. 중고등부 학생들뿐만 아니라 대학생들은요 많이 그 만나면서 제가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공부하고 있어도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모르겠다는 말을 많이 듣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 미국 대학교의 특징이 지금 예전처럼요 대학을 들어가지 않습니다. 진학하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요, 내가 지금 무엇을 잘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하면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에도 불구하고도 공부를 다시 시작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뭡니까? 다른 직업을 찾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상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창세기 말씀에 보면요, 대표적인 인물을 뽑는다면 아브라함, 야곱, 요셉을 뽑을 수 있죠. 뭐 수많은 인물들이 있지만요. 근데 이들의 이 세 인물들의 삶을 자세히 보면요, 이들이 어떻게 보면 되게 위대한 인물처럼 보이지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위대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같이 결함이 많아요. 결함이 많아서 미래가 보이지 않는 참으로 연약하게 짝이 없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요, 많은 자식을 낳는 게 미래를 뜻합니다. 미래를 상징하는데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어서 늦은 나이에 겨우 아들을 가졌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이름 그 뜻대로, 그 의미대로 남들에게 사기치는 그 사기꾼 인생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엄청난 미움과 질투를 사서 결국에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고, 또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참으로 놀랍게도 여러분들 결말을 아시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도, 야곱은 사기꾼 그 야곱에서 새 이름 이스라엘을 가질 수 있었던 것도, 또 요셉이 노예에서 또 이집트의 국무총리로 될 수 있었던 것도, 이 모든 것이 이들이 인물이 잘나서, 이들이 잘해서요, 이들이 열심히 살아와서요?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런 나약한 인간일지라도 이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자포자기하면서 한숨 쉬며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그 열심을 깨닫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포기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여금 뭡니까? 인생의 반전을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지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성경에 속에 있는 그 인물들을요, 위인으로 여기지 않아요. 아니요, 성경에 이런 인물이 있었어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성경이 그 속에 그 위인처럼요 살겠다는 그 열정이 희미해진 어떤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하나님의 열심은요 변치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과거에나 현재나 미래에도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한결같다라는 거예요. 왜냐?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열심이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거든요.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스데반 집사의 그 긴 설교가 담겨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 스데반 집사는요, 초대교회 최초 집사로서 이 디아코노스의 리더, 그러니까 섬기는 자의 리더로 머물러 있지 않았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섬기는 자의 리더가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들로스, 하나님의 종으로 남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성령의 지혜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들로스로 남아 있었는데,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는요, 그 스데반 집사가요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하는데, 이때 어떠한 현상이 벌어지냐? 두 가지 거짓 증언하는 자들이 생기게 됩니다. 사도행전 6장 14절에 보니까요, 이 거짓 증인이 두 가지를 거짓으로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가 이곳이 뭐냐면 성전이거든요. 나사렛 예수가 이 성전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규례는 율법입니다.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그 율법을 고치겠다. 지금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거짓을 증언하게 되는데,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동일시 여기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예수가 허물겠다. 그리고 모세의 율법을 마음대로 고치겠다. 이러한 거짓 증언들로 하여금 무슨 죄를 뒤집었습니까? 신성모독죄요. 신성모독죄를 뒤집어서서 이 스데반 집사를 몰아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1절에요, 종교 지도자들이 이러한 거짓 증언이 이것이 지금 네가 말한 게 사실이냐라고 스데반에게 지금 확인하기 위해서 물었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2절에요, 이것이 사실이냐? 그러면 저 같으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말하겠어요? 이것이 사실이냐? 무슨 말씀입니까? 저는 그런 말 한 적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 아니요라고 말하면 되는데, 스데반 집사가 2절부터요 설교가 시작이 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이것이 사실이냐라는 그 질문에 참 이상한 말씀하시네요. 이렇게 거짓으로 그렇게 저를 지금 몰아가십니까? 라고 말하면서 아닙니다라고 말해야 되는데, 스데반 집사는요 특이하게도 무엇에 대해서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전체를 다루면서 그것도 기나긴 설교로 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요, 스데반 집사 설교 내용 속에서 틀린 내용이 있어요. 지금 구약 성경과 틀린 내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인들 앞에, 거짓 증인들의 말에 종교 지도자들이 야, 너가 지금 이거 한 게 사실이냐? 물었는데 예, 아니요라고 답을 해야 되는데, 뭔 설교를 이렇게 말이 많어? 이상하게도 이스라엘 역사를 다루면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 설교가 지금 구약에 있는 그 내용과 이상하다. 왜 이상한 소리를 하지? 다른 내용을 지금 전달하고 있다면 종교 지도자들은요 스데반 집사를 향해서 뭐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야, 성경이나 읽고 와라.
나는 지금 예 아니요라고 지금 묻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이냐 아니면 아닙니다.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뭐 역사를 들먹거리면서 그러다가 그 내용도 다 틀렸네. 크게 조롱하면서 무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스데반 집사의 설교에는요 틀린 내용이 있음에도 종교 지도자들은 이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았다는 게 제가 너무 놀랐어요. 오히려 이들의 반응, 이후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7장 54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이 종교 지도자들이요, 이 스데반 집사의 이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렸대요. 분명 내용이 틀렸거든요. 이상하다. 마음이 찔려서요,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았다고. 이게 결론이란 거예요. 스데반 집사의 그 설교 내용이 분명히 이상하거든요. 틀렸음에도 불구하고도 어찌해서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이 찔릴 수가 있냐고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뭐합니까? 스데반 집사를 향해서 분노함으로 이를 갈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계속해서 틀렸다고 얘기하는데 뭐가 틀린 겁니까? 스데반 집사의 설교에 발견된 그 두 가지 틀린 내용을 이제부터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틀렸어요. 첫 번째, 스데반 집사가 잘못 설교한 내용이 바로 2절과 3절입니다. 2절과 3절이요. 스데반 집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 이게 메소포타미아입니다. 메소포타미아가 어디냐면 갈대아인의 우르를 뜻합니다. 여기가 메소포타미아가 갈대아의 우르예요.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에 뭡니까? 뭐를 들었어요?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뭐 지역이 뭐 얼마나 중요합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창세기 11장 31절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11장 31절을 보시면 지금 스데반 집사가 잘못 알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은 이미 갈대아인의 우르를 이미 떠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란에 도착했어요. 하란에 딱 도착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에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지금 말을 한 거예요. 이거예요. 지금 백악관이 그 청와대가 지금 서울에 있어요. 서울에 있는데 지금 청와대가 지금 부산에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뭐 거기가 거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어도 지역이 틀린 거예요. 창세기 말씀에는 분명히 아브라함이 뭐예요? 하란이 있을 때. 이게 누가 맞다라는 거야. 근데 하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스데반 집사는요, 이 창세기 말씀과 다르게 뭐예요? 아브라함이 갈대아인의 우르에 있을 때, 미사포타미아에 있었을 때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다는 거야. 떠나라는 명령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거 이상하다. 근데요, 이뿐만이 아니라 또 틀린 게 있어요. 잘못 선교한 내용이 또 15절과 16절입니다. 이거는 아주 가관입니다. 스데반 집사는요, 야곱이요, 세겜에서 장사되었다고 말하면서, 야곱이 세겜에서 장사되었다고 말하면서,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이라고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창세기 한번 찾아보세요. 33장 19절을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산 게 아니라 야곱이 하몰의 자손에게 100시크타에 샀다고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미 떠났어요. 야곱이 샀다고, 그것도 100시크타에 돈을 주고 샀다고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럼 아브라함이 산 무덤은 무엇일까요? 세겜이 아니라 창세기 23장 19절로 20절을 보시면요, 정확히 가나안 땅 마브레, 이게 마브레가 헤브론이거든요. 그 헤브론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굴을 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장사된 곳이 막벨라입니다. 또한 야곱이요, 세겜에 장사되었다고 스데반 집사는 얘기하는데, 야곱이요, 창세기 50장 13절을 보시면요, 세겜에 장사가 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따라서 막벨라에 장사되었다고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스데반 집사는 지금 야곱이
세겜에 지금 장사되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세겜에 누가 지금 장사가 되어 있을까요? 여호수아서 24장 32절을 보시면 아주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셉이 유언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니네들이 출애굽할 때에 지금 이집트에 묻어 있는 나의 이 해골을, 요셉 그 나의 뼈를 파서 그거를 가지고 야곱이 산 그 세겜에 나를 장사해다오, 이것을 유언을 해요. 그래서 그대로 실행합니다. 그러니까 세겜에 묻어 있는 사람은 야곱이 아니라 누구예요? 요셉이라는 거예요. 제가요 이것 때문에요 얼마나 고민을 했는지, 아주 그냥 저번 주일에 계속해서 그것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왜 스데반 집사는 어떠한 이유로 이 창세기 말씀을 이렇게 마음대로 그냥 막 다루었을까? 분명 그렇게 했었을 때 종교 지도자들은 분명히 알았을 텐데, 저거 지금 헛소리하고 앉아있네 이러고 이랬을 텐데. 그런데 마음에 찔렸대요. 마음에 찔려. 왜 찔려? 내용이 다른데? 틀린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딱 들었을 때 마음이 찔릴 수가 있겠습니까? 분명 종교 지도자들은 야 스데반 집사 너 성경 제대로 읽어라, 너 크게 조롱하면서 이것도 설교냐? 크게 무시해야 되는데. 그런데 스데반 집사가 전하는 그 의도를 정확히 깨닫고는 뭐예요? 마음에 찔려서 이를 갈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정말 고민 끝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달아 주신 게 바로 이겁니다. 이 스데반 집사는요 성경과 다른 내용을 전달하면서 이를 통해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무엇을 지금 전하는 거냐면요, 설교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강조한 겁니다. 제가 이제 좀 자세하게 더 설명해 드리게요. 성경에는요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을 때 그를 부르셨다고 기록하고 있지만, 창세기를 아브라함 스토리를 잘 읽어보면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을요 갈대아부터 부르셨어요. 갈대아인의 우르에서부터 그를 이끄셨어요. 하란으로요. 그러니까 하란에서 야 너 거기서 떠나라라고 말씀하셨지만 이미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뭐예요? 그를 강권적으로 이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심으로 처음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뭐예요? 하란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이끄신 거예요. 또한 성경에는요 요셉이 세겜에 이제 장사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지만, 요셉이 아닌 야곱이 아브라함이 산 세겜에 장사되었다고 그렇게 바꿔서 말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열심으로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그 정체성을 깨닫기 위해서요. 제가 이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상황이었습니까? 400년의 이집트 포로 생활에 익숙해져 있었어요. 내가 유대인인지를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집트의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40년도 아니고 400년입니다. 이집트의 생활에 너무나 익숙해 있어서 무슨 뭐 아브라함이 어쩌고 뭐 어쩌고 그런 게 그냥 레전드로 그냥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나는 이집트 사람이야. 그런데 야곱은요 아브라함이 장사된 곳으로 나를 계속해서 주장하고요, 요셉은 계속해서 야곱이 산 땅으로 나를 장사하래요. 왜 이것을 계속 강조를 했을까요? 이집트에 머물고 있지는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국에 너희들을 출애굽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약속의 땅으로 이끄실 거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집트 사람이 아니라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을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스데반 집사가 틀리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스데반 집사가 얘기하는 게 무엇이냐면, 아브라함, 야곱, 요셉에 의해서 너희들이 지금 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스라엘 향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어떡합니까? 나의 조상 아브라함, 야곱, 요셉, 그것만 해서 나의 손, 나의 힘, 이것으로 이렇게 자기가 세워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을 다 부인한 채 말입니다. 이들은 어떻습니까? 요셉의 율법을 이용해서요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의 주인으로 여기지 않았습니까? 더 나아가 하나님의 열심을 부인함으로써 스스로 자신을 높이는 이러한 교만함에 찌들어 살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것을 지금 스데반 집사가 적나라하게 지금 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을 어떻게 부인할 수 있냐? 어떻게 너가 가진 그 능력과 권세로 하여금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지금 착각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너희들이 지금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을 자신의 유익으로 지금 너희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는데 왜 하나님의 열심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걸 깨닫고 나서요, 목사인 저 자신이야 참으로 부끄럽게 여기게 된 것이 무엇이면요, 저도 똑같더라고요. 하나님의 열심을 왜 깊이 깨닫지 못하는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왜 계속해서 부인하고 있는지.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제가 무슨 말을 제일 많이 하는 줄 아십니까?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왜 하나님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이러한 생각을 갖고 계속해서 저희 입에서 나오는 저의 모습이요, 얼마나 부끄럽게 느껴지는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나에게 보이더라고요. 나에게 보이더라고요. 루이빌에서요, 진짜예요, 우리 교회만 아주 특별하게요, 뭐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1월, 4월, 뭐 7월, 10월 계속해서 특별 새벽 예배 지켜서 어떻게 하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요? 나의 열심이요? 저 김여 목사의 저 오지랖이요? 아니거든요. 이건 하나님의 열심을 뜻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요, 못해요. 눈을 바짝 그냥 성경 준비하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지, 진짜. 아이고 하나님 지금 뭐 하세요 지금? 하나님 저 지금 설교 준비하느라 내가 얼마나 지금 그러고 있는데. 아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냥 감동을 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저에게 감동을 주셔서 이렇게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운 좋아서 미국 교회 이 채플에 우리가 마음대로 쓸 수 있게 우리가 너무나 운이 좋아서, 그전 목사님이 너무나 훌륭해서 이제 뭐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미국 교회에서 저에게 주신 거라고 생각을 하시죠?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열심이 없었으면 우리가 이 자리도 하나님께 허락해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느 한국 교회가 다 누릴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루이빌 도시에요, 장로교회가요, PCUS의 장로교회가요, 세울 수 있는 것도요, 그 전에 목사님들이, 그 전에 창립 멤버들이 열심히 해서 뭐 그것도 있죠. 그러나 그 열심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열심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새벽에 이른 아침에 우리가 일어난 것도 내가 내 열심이요?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깨워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의 입에서는 하나님 뭐 하십니까? 하나님 진짜 일하고 계시는 거 맞습니까? 저는 계속해서 이 일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숨 쉬면서 우리가 살아온 그 모든 과거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그러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단 하나도 없었다라면요, 이거는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오늘 본문의 종교 지도자들처럼요,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것을 저를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열심을 계속해서 부인하면서 내가 가진 조그만 경험, 지식, 힘으로요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내가 이것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그런 착각에 우리가 빠질 때가 너무나 많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아십니까? 인간 다른 게 없어요. 그냥 하늘께서요 인간의 호흡만 딱 뺏어가면요 우리는 그냥 자연적으로 흙으로 돌아갈 존재예요. 호흡 하나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호흡만 딱 뺏어가시면요 우리는 그냥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요.
그런데요, 이렇게 연약하고 정말 볼품없는 인간이요, 자꾸만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요, 하나님의 열심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을 계속해서 부인하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온통 문제투성이었거든요. 아브라함을 보거나 야곱을 보거나 요셉을 보면요, 온통 문제투성이에요. 단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어요. 그런데요, 그 문제투성이었던 그 아브라함, 야곱, 요셉을요, 하나님께서 하나하나씩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요, 보게 된다는 거예요.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서, 이들을 통해서 정말 세상이 놀라고,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의 그 역사를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입에서는요, 나의 열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열심이 내 안에 없다면, 하나님의 열심이 나를 움직여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떠한 인생도 살 수 없는 거구나.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 역사를 돌아보면 오직 하나님의 열심만을 부르짖었던 이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통해서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 또한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세요. 성령으로 거듭난 삶으로 우리에게 지금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전보다 더 가까이 나아감으로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오직 나의 열심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누구의 열심이요? 하나님의 열심을 나타내고 증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오늘 주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닫게 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존재하고 있어도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여 어리석음으로 우리 입에서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며 자포자기하며 한숨 쉬며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을 깊이 깨달음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섭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체험함으로써 이를 통해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온전히 의지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러지지 않도록 온전히 그분 한 분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언제나 힘을 더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나의 열심을 강조함으로 결국에 쓰러지고 한숨 쉬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을 기억함으로 세상에서 늘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스스로의 조그만 지식을 내세우며 스스로의 조그만 능력을 의지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사 나를 향한 오직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내가 새 힘을 얻고 새 능력을 얻게 되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부르짖는 그 기도를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열심으로 하여금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